8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장 2절,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살레망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있었던 성읍이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리아 산에 위대한 순종이 있었던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그에게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지을 준비를 자신의 생애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솔로몬으로 하여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요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 말씀을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9장 8절 9절 이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대로 잘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이 제대로 있지 않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요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죄악을 계속해서 용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멸망한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눈과 귀, 마음을 두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면요. 바벨론 포로가 됐을 다니엘도요. 성전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 나온 그들을 보시고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제사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왕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아니하고 배신하여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소명을 주시고요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떠난 뒤에 그곳에 이제 살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고 누리고 있던 그 땅을 뺏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성공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게 하죠. 즉 우리로 얘기하면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 즉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았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낭독되고요. 그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다시 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배우고요,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가족들, 자신, 그리고 조상들의 죄가 다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니느웨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삭개오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주님은 한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 지켰으니 마지막으로 너의 재산을 내놓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부자 삭개오는요, 어떻게 하죠?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돈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자신의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허위로 받은 세금이 있다면 4배나 쳐서 돌려준다고 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고요, 그들의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곳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다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곳의 평화와 형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에 꼭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2주 동안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자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시게 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던 성읍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당일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8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10월에 있는 전기인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